여러분 기업에서 사원들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를 내고 회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을까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로 전문성을 봅니다. 회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갖췄는가? 어떠한 스펙과 경력을 갖고 있는가? 또 영어 실력을 보기도 하고요. 또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지, 파워포인트, 또 엑셀, 또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요, 사람들의 외모와 키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 갈 때 그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복실복실해요. 귀여운 상 있죠? 베이비 페이스. 근데 몸은 이렇게 통실합니다. 좋게 해서 통실이고요. 근데 좀 이렇게 쪘어요. 이렇게. 근데 귀엽게 쪘어요. 이 자매가 병원에 이제 지원을 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살을 싹 뺐어요. 완전 늘씬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더니 붙었어요. 결국 살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참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쪘다고 안 뽑고, 살 빼면 뽑고.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외모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참 다행이죠. 일부 예배 때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난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보지 않으세요. 우리 스펙, 전문적 지식, 자격증, 학력, 배경, 외모 등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재력,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첫 1순위가요 거의 탑이 재력이에요. 우리 때 젊었을 우리 때는 사랑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력을 봅니다. 지금 대답 안 하신 건요 암묵적인 긍정이라는 거 되시죠? 물론 재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더 중요하고. 예?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재력, 능력, 배경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소유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번영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예, 요즘에 헬스장 살 빼려고, 뱃살 빼려고 엄청 또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또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뱃살이 이만큼 나오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35인치든 24인치든 상관없어요. 예.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간절히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다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채플 예배 들어가거든요. 매일 예배 있거든요. 예배 들어갈 때 이제 거기 휴게실을 꼭 지나가요. 거기 소파 있고 TV 있고. 그럼 제가 예배 갈 때마다 거기에 신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소리 함성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그래서 제가 봤어요. 누굴 그렇게 보면서 응원하나 봤더니
그 화면에 누가 나왔냐면요,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메이저에서 뛰었잖아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날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IMF 때일 거예요. 막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힘들어할 때 박찬호 선수가 그냥 막 삼진 잡고 막 그냥 승리하고 막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거기 휴게소 한 번도 거의 이용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단했습니다. 빨리 예배 갈 생각 안 하고. 예? 추신수 선수도 대단했죠, 여러분. 타격도 잘해, 수비도 잘해, 도루도 잘해.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2013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라는 초대형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1억 3천만이면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달러. 그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 돈으로 1,500억이 넘었어요. 안 놀래? 꽁값이에요? 말이 1,500억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 빨리 야구 선수 시키세요, 빨리.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하성 선수, 또 제가 우리 여성 지사님들 앞에서 야구 선수 얘기하고 있죠, 또. 근데 여러분, 아무나 메이저리그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한 걸 봅니다. 그래서 타격 능력, 성구안, 장타력, 스피드, 도루 능력, 수비력, 출루율, OPS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런 걸 꼼꼼히 살핀 후에 스카웃을 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주더라도 그 기준에 맞으면은 자기 구단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보다 더 면밀하게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 세계를 뒤지면서 어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가 찾고 계세요. 왜 이렇게 찾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아서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부경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부경화 누린 왕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정성을 다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돼요? 로또 1등, 우리나라 최고액이 400억이 넘어요. 경찰관이 받았습니다. 경찰관 이거 받자마자 때려쳤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옛날에 TV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도 복권을 산대요. 400억 먹고도 돈독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돈 받아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최고 위치 올라가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명인이 되고 싶습니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하니까 성경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장수, 오래 사는 것이요, 원수멸하는 것, 지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의 그 근원적 배경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가? 그 사람을 찾아서 높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양치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곳에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윗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양무리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더라. 다윗은 왕이 돼서도 정말 옷이 흘러내리는지 모를 정도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존중히 여기신대요. 우리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은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제가 소개했지만 그 배상민 교수님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 스쿨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분은 뭐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이 간증 들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분 어릴 때부터 새벽 5시에 매일 부모님과 매일 하루 한 번 예배 드렸대요. 그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학교에 합격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롯데그룹의 어떤 백화점인가요? 부회장 자리도 주시고 또 카이스트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또 지금 아프리카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는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예배자였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진짜 제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거나 세상에 쓰임받으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자를 쓰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 주중에도 주일날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요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말씀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제게 오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졸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딴 생각하게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려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유어령 박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시죠.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뛰어난 석학인 이분이요, 성경을 몇 번이나 봐도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구주인지를 못 깨달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고하영주 목사님이 이분을 전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영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였어요.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학식이 많아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봐도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로다.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도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할게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청년들 반갑습니다.
제가 찬송 부를 때 원래 사람 얼굴 잘 안 보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너무 성령들이 귀해서. 안 좋니 니들? 너무 예뻐가지고 봤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청년들아?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죄를, 의를, 심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찔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아파요. 안 찔리면 여러분들 마음은 화강암이에요.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은혜인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청년들 찔립니까? 성도님들 찔리세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안 찔리면 여러분들은요, 철판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찔려야 됩니다. 예,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병원, 영적 치료의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찔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안 찔리면 그 사람이 이상하든지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화를 이렇게 송도형 하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로 올라와요. 왜? 지방에 아무리 병원이 커도요, 서울에 있는 실력 못 따라가요, 여러분. 세계적인 권위 있는 분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뭐 합니까? MRI 찍고 CT 찍고 뭐예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질병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병이 있는데 발견 못하면 그 병원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와서 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임직자분들과 책을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계속. 요즘에는 교회가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죄가 드러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죄를 드러내지가 않고 찔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회개 없는 기쁨, 그냥 듣기 좋은 설교, 그냥 마음에 그냥 즐거움만 주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건 성령님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오순절에 대폭발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발에 불어냅니다. 참 감사한 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요, 금요예배 들을 때, 수요예배 들을 때 앞에서 울어요. 다시 할게요. 저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아이들 좀 같이 기뻐합시다. 애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박쌤께서 알려주더라고요. 얘가 막 줄줄줄 눈물로 찬양하더래요. 제가 끝나고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오늘 울었니? 자, 힘든 일이 있었는데 3학년 애가 초3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됐대요.
해결이 됐대요. 할렐루야. 또 6학년이도 막 눈물로 막 크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될 때 눈물로 예배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우리 새가족도 그 눈물 철철 흘리면서 눈이 이렇게 빨개져가 나가시더라고요. 예. 다르게 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눈 빨개지셔가지고 눈물로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성령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마음이 아파요. 찔려요. 괴로워요. 눈물이 나요. 다만 건강하게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죄감을 줘. 말씀이 정죄감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만편 들으라는 거예요. 신학생들. 저는 만편 더 들었거든요. 다 타이핑 쳤어요. 우리나라 설교 잘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의 설교를 다 타이핑 쳤습니다. 제가 어느 분 설교 듣는데 가슴 후벼파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제가 제 방 안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그 팬이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 찌를 때 많은 성도들이 막 시험 되기도 하고요,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분의 팬이 됐다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찌른 게 아니에요. 절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이런 신앙이 좀 이렇게 초신자들은 그 오해를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찌르고 제가 찔리는데 내가 누굴 살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되게 찌르는 거예요. 죄악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찌를 때요, 찔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다만 건강하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베추를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 너무 말씀이 나를 찌르지만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자꾸 죄를 안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말씀을 찌를 때 그 목사님 팬이 되세요. 왜?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럼 교인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회개 역사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가슴 아파하는 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평양 장대원 교회도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한 기쁨이 밀려와요. 회개를 통한 평강이 밀려와요. 이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은 찔림 받기를 싫어해요. 찔리지 않고 그냥 행복하기를 원해.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길 원해요.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설교고 가짜 목회자고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 다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디테일한 구체적인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막 따다다다다 막 해도 별로 죄책감 못 느껴. 잘했다 오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한테 막 감정을 쏟아내면은 미안한 거예요. 회개를 하게 돼. 하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 없이 말한 것을 전에는 별 이렇게 회개 안 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픈 거예요.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사랑 없이 말한 것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사랑 없이 말하는 것까지 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내면적인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가져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건드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잘려도 아픔이 없대요. 귀가 떨어져도 아픔이 없대요. 칼에 찔려도 아프지 않답니다. 왜? 이게 신경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밟으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느낌 금방만 오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겉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다 아파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종이 새 거 있잖아요. 뭉치 새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지다가 싹 폈어요. 피가 싹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죠? 기분 되게 안 좋죠? 같이 나누셔야죠. 예? 샥 피가 샥. 예. 그때 하나님 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딴 생각할 때 싹 그게 빈 거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 저희 제 내면의 죄를 건드신 거예요. 피가 싹 나자마자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은 이제 누군가 만나 산에 갔는데 어떤 누군가가 답답한 걸 얘기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왜 답답하시냐고, 저도 이게 그 순간 또 답답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감해 준답시고 저도 좀 답답하네요 한마디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러면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있다가 제가 걷다가 어디를 이렇게 뒤졌는데 푹 빠지면서 제 여기가 쓱 나갔네요. 그신 거예요, 빨갛게. 그 순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답답하다고 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절대 이만큼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상대방이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축복이 날아가 버려요.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자녀가 험을 드러내가지고 축복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말할 때마다, 여러분 남 얘기할 때마다 축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누구 줘라 그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샘과 야벳은 덮어줬잖아요. 하나님 창대케 하셨습니다. 복 받는 거 쉽죠, 여러분? 남을 험을 덮어주고 말하지 말아요. 말할 때마다 내 축복은 계속 날아가.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영국 웨일즈 위대한 부흥은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떤 부인의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이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을 다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그대 뭘 계속할 수 없어요. 왜? 그 순간 미워하고 있는 형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인이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 형제 모르는데, 그래서 그 양심이 찔린 거예요. 회개했어요. 예. 우리는 오늘 몇십 명을 찾아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올리브 예배 때 밤새요. 그때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교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 웨일즈란 영국 웨일즈 도시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는 위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회개가 이런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양 장대원 교회도 여러분 그 집회 기간 내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썰렁했대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영적으로 회개형 임하게 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밤새도록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 전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의 회개가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자그마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게 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회개하게 될 거예요.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예, 제가 칭찬에 간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희 교회 분이 아니신데 듣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 자녀들한테 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자녀들한테 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회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자녀들한테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요, 사람한테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한테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놀라운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놀라운 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회개가 도시와 교회와 세계 전체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찔려요. 아파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찔림 없이 회개 없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에 찔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반응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냉담한 마음에 거룩한 불을 지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을 털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요, 주의 사랑이 임하면서 전에 세상적인 즐거움이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서 그냥 취미생활하고 놀고 또 그 사람들과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좋았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제가 그런 분들 고백 많이 들어요. 초신자인데도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잡다한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게 재미가 없더래요. 너무 시시하더래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지냈어?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이 초신자가 느끼고 있는데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은혜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향한 건설적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지십니까? 재미없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놀고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당구 200초 했잖아요. 여러분, 저 당구 쳐다도 안 봐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엔 당구는 나의 인생, 마이 라이프, 당구이지 마이 라이프. 제 당구 친 거 하면요, 자동차 하나 산 데 샀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면서 내 만족, 내 즐거움 취하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성도들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집니다. 성도들과 함께 목장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집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기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이 임한 증거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벨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석학이에요. 뛰어난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도 대단합니다. 가말리학파 출신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만나면서 그 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배설물 아시죠 여러분? 덩, 영어로 똥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산에 가는데 유치원 애들이 산에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열댓 명이. 그래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가생이로. 제가 맨발로 걷고 있었거든요.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지금 차인표 친애라 씨도 맨발 걷기 유튜브 올렸더라고요. 걸으세요 하면서 이거 가위로 걸어도 되는데 가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똥이 있는 거예요. 막 쌌나 봐. 뒤로 왔어요. 뒤로 왔는데 여러분, 누가 똥을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잖아요. 그게 좋아요. 배설물을 먹고 마셔도 좋아요. 배설물 끌어안아 너무 좋아.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세상 게 재미없어져요. 태양을 본 사람은 등잔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 게 너무 재미없어, 너무 시시해. 이제 하나님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에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아마 2시간가량 기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학교 갔다 오면요, 휴지를 막 깔아요, 제 앞에. 그리고 제 무릎을 꿇습니다. 왜 휴지 깔고 무릎 꿇냐면요, 안 움직이려고. 쥐가 나도 안 나.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저 순진하죠. 좀 같이 기뻐해 주세요. 네. 이렇게 그 눈물 콧물 막 쏟아, 콧물 막 대롱대롱 눈물 막 쏟아지고 그 자리 이렇게 그 자리 흘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 앞에 그 자리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누가 좀 날 좀 알려줘요. 그렇게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 북한과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나라를 위한 눈물, 북한을 위한 눈물. 그때 북한을 품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서 제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버스를 타도 막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소록도 가겠습니다. 나병 환자 있는 여러분, 그 고름 막 나고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부르시면은 안 부르셨어요. 별내로 부르시, 별내로. 예, 감사합니다, 주여. 예. 그냥 막 주님의 사랑 막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교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보람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가면 애들이 저를 뭐라 불렀냐면요, 뭐라 불렀을까요? 목사님 불렀어요. 맨날 전도하니까, 맨날. 그래서 제가 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애들 집만 가요, 자전거 타고. 그러면 애들 숨어요. 집에 있으면서 안 나. 근데 엄마들은 저를 환영해줘요. 또 왔구나, 왔어. 어디 있어요? 어디 숨었어 이게? 그래서 계속, 예,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하나님 위해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시면요, 찬양 부를 때 전에는 그냥 감흥 없이 불렀던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찬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찬송가 5절, 보통 4절이잖아요. 5절 나오면 화가 나. 누가 5절 찬송가를 만들었어? 내가 잡는다, 추적한다, 내가 길다 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은혜가 없으면은 5절도 길고 예배 시간도 길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전 작년 예배 드리고 금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과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 예배 드렸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교회가 11시, 우리 별내에서도 11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금요 예배. 지금 이제 1시간 뚜껑 끝나잖아요. 주님, 다시 밤 11시부터 4시까지 철야예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억지로 해. 다시 한번 합시다. 새벽 철야예배 드리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엔 청년들이 지루하는데요, 나중에 불이 붙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불이 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행복을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1시간만 넘어가면은 교회 시계를 봐요. 그래서 시계를 없앤 거예요, 제가. 우리 아예 없앴어요. 왜? 목사님 빨리 끝내라는 거죠. 계속 핸드폰 보면서 빨리 끝내, 빨리 끝나고 지금 나 지금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성령 임하면요, 예배 시간 너무 잘 봐요. 기도 시간도 2시간에도 너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사모하게 돼요. 매일매일 예배드린 날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줄 예배,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 오면요, 딱딱해져 있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엔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귀로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여러분, 이게 부드러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밭을 쟁기로 갈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려야 씨가 심겨지고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쟁기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지 자라나게도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요, 눈물로 마음을 적셔야 돼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눈물로 적셔져야 돼요. 눈물 가운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우리 삶이 거룩해야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막 보다가 세상 거리 듣다가 예배 오면요,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 찬송 듣다가 오면은 예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전에 막 TV 핸드폰 막 하다가 예배 오면요, 집중도 안 되고 막 졸려. 이렇게 계속 졸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면요, 너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어느 분이 주일 예배 기도 담당인데 토요일 저녁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순기 성사님 우즈베키스탄에 대장금인가? 시청률 97%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가 엄청나고 영화 엄청나고요. 우리나라 K-푸드가 지금 난리예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 K-팝 K-푸드가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만 잘 모르는데요. 지금 난리랍니다, 여러분. 유럽도 지금 김밥 난리예요. 엊그제도 TV 뉴스에 봤는데요. 김밥이 최고의 음식이다. 미국이 지금 동일하자. 미국이 지금 김밥 먹으려면 지금 기다려야 돼요. 유럽도 난리래요. 우리 김밥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드라마 또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전에 한 편 끝나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약정액만 내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모셔야 돼요. 자, 근데 이분이 정신없이 드라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날에 막 드라마에 막 빠져 있다가 이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렇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분이 막 헷갈린 거예요, 지금. 어제 본 게 막 떠오른 거야.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드라마, 막 유튜브, 막 핸드폰 집중하다 예배 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왜 다 떨어져 나간지 아세요? 애들이 밤에 잠 안 자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정신이 다 빼앗긴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밤늦게 자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나와야지 이 아이가 승리합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예배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정성을 다해 새 돈도 준비하고요. 어떤 분은 새 돈 없으니까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준비시켜야 되고요. 예배 전에는 예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극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짜증나잖아요. 앉으세요! 막 화내잖아요, 여러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숙하시고 예배 전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셔야 돼요. 직장 가서 안 주시죠? 예배 시간 줄면 안 돼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어쩌다 줄 수 있어요? 습관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학교도 컨디션 준비하고 하잖아요. 놀러 가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컨디션 운전하면 좋으면 안 되니까 예배 드기 전에 많은 사람이 토요일날 늦게 자요. 막. 왜?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덜 짓자고 더 준비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늦게 자. 풀어져가지고 전혀 예배를 준비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정성되게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놀러 가도 준비하는데, 직장 가도 준비해서 가는데, 학교 가도 준비하는데, 사람 만나도 준비하는데 왜 나를 만나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모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교 작성하는데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예배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나의 참모습을 언제 발견할까요?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를 발견하게 될까요?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하루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 저희 온 가족이 7명이 다 다녔어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근데 제가 작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또 제가 그 한겨울에 새벽 예배 갔을 때 새벽 개척교회니까 그 세면 바닥인데 난로를 놓잖아요. 추운 겨울날 그 난로 앞에 제가 엎드렸어요.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전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왜 내가 그렇게 울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냥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야,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전 회개 눈물만 뜨거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 더 뜨거운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빌려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은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 같은 죄인을 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왜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깊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수록 우리 예배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깨닫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주 앞에 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함으로 우리 삶을 예배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주님,
나를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